사람이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몇 번을 두고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위로받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세임을 얻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을 책망하는 건 역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책망한다라는 단어는 깨닫게 한다, 권고한다, 사실을 폭로한다, 들추어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의 참된 모습을 비추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형광등을 켜었을 때 캄캄하던 공간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비추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모습을 낱낱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면 요즘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너 그렇게 잘못하면 되겠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에게 이로운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는 것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빼앗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상대적입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명확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TV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꼭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이 사람이 사실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몸에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가지고 흥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지 원래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죄라는 단어를 병이라는 단어와 대치하여 바꾸어서 병행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흥분된 조울증 때문에 생긴 것이지 원래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벌을 주기보다는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아니라 병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을 죽이든지 빼앗든지 사고를 쳐도 그냥 병이니까 병원에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죄라는 것을 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집니다. 병이든지 아니면 그 죄라고 말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문답 13원에서도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간단하게 말하면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깨끗하게 태어났고 환경 때문에,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막 격동시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원래 우리 모두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착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습니까? 내 죄를 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으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될 건데 그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며 속죄, 죄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속해 있던 우리의 모든 죄 용서도 역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믿지 않는단 말은 내가
내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쪼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읽었지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또 십계명 앞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나 부모님 공경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 도둑질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분노하며 탐내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며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죄악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나 혼자 스스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추어나기 시작할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에 대한 결정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남보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며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닌 내 열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심이라고 그가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습득하고 내가 들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살아가며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거짓말을 적게 하고 내가 너보다는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너보다는 적어도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의를 세우고 내가 하려고 내 힘을 다하여 해보지만 율법책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이 말씀 제시했던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우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멀리 떠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왜 의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을 자신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를 향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가 드러나서 점점점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간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더럽지만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의롭게 된다고 애를 써보지만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진짜 의롭다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확인하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너 스스로가 의로워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자체가 사탄과 마귀와 이 세상의 것들이 죄인인 것을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하여서 세상의 죄를 들춰내고 세상을 심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정죄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는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하게 이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최후의 발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말한 것처럼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잠깐의 기간 동안에 이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마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사탄은, 이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가 꺾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이 마귀가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죄받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안 봐도 됩니다. 이미 마지막 그 심판은 이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서 밤낮 괴로움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가 이미 꺾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였는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에 보면 그 큰 사자, 덤벼들 것처럼 보이는 사자가 꽁꽁 줄에 묶여있고 그림자로 나를 미혹하고 그림자로 나를 위협하고 소리로 나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큰 역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와 있고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그 허무맹랑한 말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심판받은 이 사탄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성령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데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가장 명확한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고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자꾸 성령이 스스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례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받는다는 것도 내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역사함을 통하여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종교의 역사를 보면 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루터가 그 자기를 격동시키는 마귀의 유혹에 늘 넘어지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왜 내 안에 이 정욕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왜 자꾸 저 마귀에게 넘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야, 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너 죽었지 않았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아직도 루터냐?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으로 있지 않느냐? 그때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사신다면 이 껍데기는 루터지만 이 집 주인이 바뀌었구나. 바로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마귀가 그를 유혹할 때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루터가 없어요. 아니, 루터가 맞는데 너 막 마귀가 유혹을 줍니다. 아니, 이제 루터는 죽었어요. 이 집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루터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저리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던 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